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원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란 예수님에 의하여 무엇을 하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지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어지고 사람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여러분 진정한 보상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본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서운할 수 있거든요. 참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제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지나가면요, 내가 오늘 설교 죽었나, 이런 마음. 이것이 내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직 멀었구나, 나도 연약하구나. 뒤에 서서 인사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길을 쫑긋하는 내 모습이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떨쳐버리자, 이런 생각하지 말자. 그런데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게 우리예요.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 금식이라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위를 예로 들어서 이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구제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제를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차이가 많잖아요.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지 않아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요,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않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가면서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의 원리를 기도라는 믿음의 행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가 오랜 믿음의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에게 기적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결과일 뿐이에요. 믿음의 결과. 다른 말로 말하면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의 동기입니다. 마음의 동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내적인 동기와 그 모습이 어떠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생명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자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새로워지기를 원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고요, 여러분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생명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장할 때에 비로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공기와 물, 태양의 공급 없이 그대로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처럼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이웃에게 향한 믿음의 의라고 한다면 기도는 하나님에게 향하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진짜 드려지는 기도, 올려지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역사를 낳는 기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기도를 드렸다 해도 그 대상이 다르면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란 자기 자신에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위선이다,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두 그룹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혹 바리새인의 기도는 아닌지, 이방인의 기도는 아닌지, 아니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또 그렇게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어떤 유형의 기도였는가를 여러분 오늘 살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주기도문이 여러분 강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안다 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바리새인의 기도,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그룹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란 어떤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기도예요. 누가 볼 때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기도하고 싶었는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큰 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요,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도가 그들의 삶의 뭐예요? 중심이에요. 중심.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느냐? 받았느냐?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거.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이 어려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던 것은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려고, 또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참 위대하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여지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 도취 속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며 칭찬을 하고 존경의 눈초리로 보는 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사람들에게 뭐를 들으려고요? 칭찬을 들으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쇠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기도가 진짜 기도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란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마치 중노동과 같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 기도하셨고요. 엘리야도요, 얼굴을 2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생각하거나 염려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무릎을 꿇고. 무릎 꿇는 훈련이 우리는 잘 안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요, 강단 앞에서 방송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어려운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5분 해보세요. 발이 저려가지고 안절부절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다가 섰다가 이렇다가 앉았다가 이렇다가 앉았다가. 이게 훈련되면요 10분, 15분, 20분,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의자에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참 보기 좋아요. 아름다워요. 김 목사가 볼 때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이런 믿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을 꿇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면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하겠습니까?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재물을 태워야 되고요. 하늘이 열려졌어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이 응답이 없다라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처박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 여러분 얼굴 들어갈 줄 알아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뱃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들어가요. 뱃살 조금만 나오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군대 가서 한겨울에 팬티만 입고 빰빠라를 시키는데 이걸 빰빠라라고 하거든요. 저희 때는 많이 했어요. 불침범수는 그 군사가 총 들고 잠자버리면 당직 사관에게 걸리면은 빰빠라 했거든요.
빤빠라. 그래가지고 딱 서 있다가 있으면요, 사람이 어그러지는데, 또 추우니까 앉으라고 그래요. 앉아서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억울해지는데 얼마만큼이요? 진짜 이만한 공만큼 억울해지더라고요. 자기의 몸에서 나온 열기로 살아야 되니까 어그러지는데 이 무릎 사이로 내 머리가 들어가서 딱 굽혀지더라고요. 되더라니까요. 아, 이것이 절실함이구나. 뭐 하기 위한? 살기 위한. 그리고 평상시 한번 해봤어요. 죽어도 안 돼. 안 되더라니까요. 기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우린 여기서 종교적 형식의 탈을 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한 것보다 악한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든 우리 안에 품은 생각이 무엇인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즉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하고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 소리를 못 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들린다는 거예요. 집중 안 하니까 들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상대방의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니까. 그 다른 사람 생각, 저 사람의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할까? 이거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죄 지을 수 있고요. 묵상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고요. 봉사하면서도 섬기면서도 죄 지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얻고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의식하며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위선이요, 이것이 교만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라고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아첨, 자기 자신에 대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만심과 아주 독특한 자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나누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의로운 거예요. 스스로가 거룩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기도했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비중을 볼 때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부류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나고 내 자신이 보여지고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여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래서 기도줄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줄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줄을 잡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훈련 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도줄 잡는 데만 30분, 1시간이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기도 훈련된 사람들은요, 5분이면 딱 기도줄 잡아요. 그리고 그냥 그 방향으로 쭉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기도로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나를 버립시다. 나를 비웁시다. 그래서 제가 요즘엔 그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우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비우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꾸 내 생각이 기도할 때 들어오거든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내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버려야 된다라는.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7절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 이방이란 우상 숭배하는 사람, 곧 세속적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그들은 과학이나 철학,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거나 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돈, 권력, 자녀. 그들이 우상일 수 있고 귀신들이나 자연이나 라는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이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의 반복일 것입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다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분을 신방 갔다, 병원 신방 갔는데 목사는 심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병 낫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오면서 옆에서 권사님, 목사님 정말 살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뭐하러 기도해요? 기도하지 말지.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방인의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놓고 근심해요. 기도해놓고 걱정해요. 기도해놓고 불안해합니다. 기도해놓고 초조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막 기도해놓고 불안해. 기도해놓고 막 염려하고 있어요. 기도해놓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염려하십니까? 기도하고 걱정하십니까? 기도하고 불안해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기도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진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기도나 자기 자신의 기도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예요.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기도,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 1시간 2시간 해놓고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그는 여러분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응답이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더 쉽게 풀어드릴까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나 학원 가야 되니까 학원비. 그런데 그 말 끝에 엄마 진짜 우리 엄마 맞아? 정말 엄마 나 나았어? 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게 학원비 주겠어요? 마음 상해서도 안 주지요. 내가 너를 분명히 낳고 내가 너를 젖을 물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말을 한다면 그 자식에게 뭘 주겠느냐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식에게 주겠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기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줄을 잡고 여러분이 마음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 보세요.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종교 전문가들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왜요? 종교 전문가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요, 첫째, 외식하는 기도나 중언부언 기도하는 달라야 된다. 둘째, 진짜 기도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구하면 주는 분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라는 것,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를 속속히 잘 아셔요. 속속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러 기도하는데 감출 것이 뭐가 있고, 숨길 것이 뭐가 있고,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고, 아뢰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기도하면 너무 편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너무 잘하셔. 나보다 더 잘하셔요. 내 성격이 어떤 것인지 더 잘하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저 성격 급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성격 좀 죽여 주십시오. 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기도도 아니고 이방인 기도도 아니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바리새인 기도보다도 이방인의 기도를 훨씬 많이 했어요. 믿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훨씬 많다. 제 자신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해놓고 의심하고, 해놓고 불안해하고, 해놓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구나. 그래서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믿으면 잊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믿고 믿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기대해요.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 먼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을 봐보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치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구를 먼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뢰입니다. 약물의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약물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홍해바다 갈라집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멘입니까? 2021년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이런 기적을 보는 우리 양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 우리가 했던 기도는 어떤 기도에 비슷한가를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